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은 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에 넣어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를 쫓는 사람들, 당시 그 무리 중에서 크게 두 부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의 그 능력을 그저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무슨 이슈가 있으면 우르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쏠리죠.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나 연예계 이슈나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죠. 당시에 정말 파격적인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병한 자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도 탁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에 귀도 열려지게 하시고 또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고 또 이런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귀신 들린 그런 딸을 데려오거나 아들을 데려오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성하게 고쳐주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데리고 오지 않아도 와서 예수님께 사정하면 그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집에 들어가면 그 문제 있는 자녀나 또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아있고 이런 부분을 많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의 소문이 그 근동에 아주 자자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크게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면서 따라왔고 또 그저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온 그런 많은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말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소원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 간절한 소망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대부분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믿고 신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허다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허다한 무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은혜를 받지 못한 참으로 구경하는 사람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능력을 보기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처럼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도 먹었고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도 먹었지만 결국은 돌아가는 예수님 체험을 했어도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허다한 무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허다한 무리라고 일컬어졌으며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구경하고 또 능력은 보기만 하고 자기의 구주로 주님을 일하는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자기의 욕심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다 생각해서 이들이 따르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로마의 그 압제 로마의 지배에서 바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어서
정말 힘있는 나라, 로마의 속박이 아닌 자유의 나라, 힘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전성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민으로서 그렇게 내려온 그 사람들로서 그렇게 힘있는 나라가 되고 힘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빵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주는 경제 문제, 이것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메시아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경제는 덤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부강한 거죠. 그래서 이런 땅에 힘있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오해했고 그런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또 그렇게 500명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도 홀로 이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그런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류가 있구나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우죠. 오늘 본문에서의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병 환자가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졌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는데 그냥 고쳐주셔도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나병은 전염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손에 몸에 손을 대셨어요. 나병이 옮기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가족이라도 그를 격리시켜야만 하는 그런 환자였는데 그가 찾아와도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또 더구나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오늘날에도 살펴보고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허다한 무리가 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고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와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누구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죠.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 사망. 그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할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날도 이 허다한 무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 권세 있는 자녀들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쏟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그 축복은 정말 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저축을 하면 내 돈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저축을 하면 내 돈을 갖다 학교에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다 맡아줬다가 이자까지 쳐서 우리에게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축을 좀 많이 못했어요. 여러 형제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시장 근처에서 사는 친구들은 저축을 꼬박꼬박 매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더 저학년 때는 쟤들은 조금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고학년이 되어가면서 저축은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이제 나중에 저축을 탈 때 보니까 그렇게 꼬박꼬박 하였던 친구들은 나중에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참 낼 때는 자기 돈을 학교에 갖다 주는 것 같지만 졸업할 때는 다 자기 것이 되는구나. 이래서 못하였던 마음이 내심 부럽더라고요. 자, 우리에게도 이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주를 위해 충성한 것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어때요? 내 시간, 내 물질 다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영혼의 때 나를 복되게 하시며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구원은 영생의 축복이지만 축복과 상급은 나의 믿음으로 행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이 땅에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천국에서는 상급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나중에는 영광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에 바로 허다한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참으로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확신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의 행보를 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를 위해 한 것이 결국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상 주심을 모세도 바라보았어요. 애굽의 모든 부하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더 애굽의 모든 그러한 부귀영화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을 다 버렸다고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모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세상 것에 매여 세상 것을 크게 보면 거기에 올무가 되어서 언제나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매여서 하나님을 위한 믿음에 열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풀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명예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삶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알면서 일평생 주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자의 삶을 충실히 살았던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도 아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핍박자인 그러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허다한 무리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충실히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처럼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것을 버리면서 자신의 것을 버려서 주님께 인생을 들여 마음을 들여 온 모든 삶을 전체적으로 이 전제와 같이 그리고 번제와 같이 모든 전부를 들여서 그렇게 주님을 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다한 무리들이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그 감격이 똑같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은 바로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고 신약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는 자처럼 그렇게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나도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지.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지. 또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참길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 사탄은 언제라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잡아 삼키려고 그렇게 두루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예수의 피의 권세를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에 사단 마귀가 쫓겨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권세 있는 자녀로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너는 뭐 하다 왔니? 너는 뭘 하고 왔니?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런 찬양도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날 때 뭐라 말할까? 응? 어떻게 만날까? 뭐라 말할까? 이렇게 복음성가도 있듯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 주님 만나면 뭐라 말할까? 저도 이 길을 들어서기 전에 이 목이 부러져서 골절당해서
그렇게 이 치료 중에 있었을 때, 이 할로윈에서 쓰고 있었을 때, 그 가까운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만날 때, 너는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네, 주님, 전도하고 영혼 양육하다 왔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오면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전도하고 영혼 세우는 양육하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 만나야겠다. 그때 막연히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학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게 해주셨죠. 그 오래전에 그런 감동을 주셨지만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나 같은 사람이 뭘 저렇게 교회도 많고 주의 종들도 많으신데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러면서 나는 이런 거라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날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과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감사해야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또 환경도 안 따라주는데 환경도 안 되는데 하나님 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런 것도 해결 안 해주시면서 이것도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슬금슬금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겠습니까? 주의 일은커녕 내 신앙도 간당간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렸다. 이렇게 유력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나병 환자 같은 심정으로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실 텐데 내 목적대로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주님의 의중을 살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정말 이 믿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아픈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병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가족 때문에, 때로는 무슨 경제 문제 때문에, 때로는 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죽어가고 썩어가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치유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또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렇게 내게 신앙의 기쁨이 없고 신앙의 그런 건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인도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완벽하게 치료도 되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사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절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좀 고쳐주세요. 주여 원하시면 제 문제 도와주세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치유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셈 주셔서
그렇게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 세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인식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귀신들이 우리 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한 그 아버지에게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은 기도하지 않는 무리들이고 그 중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받고 주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영혼의 때를 부여하게 하여서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꼭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서 참으로 문제는 해결되고 마귀와 사탄 귀신은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서 떠나가고 주님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답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내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렇게 마라나타 기다린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